오늘 성경 말씀의 구약은 모세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동안 살펴본 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동안에 그 부모님하고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한 가족에 불과했지만은 점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커져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걱정할 만큼, 두려움을 느낄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애굽, 지금은 이집트라고 그러는 그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 이제 여기 성경엔 히브리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유대인, 이스라엘인 같은 말입니다. 우리 한국을 부를 때도 한국, 대한민국, 코리아, 조선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이 있듯이 이제 그런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만약에 밖에서 다른 나라가 우리 이집트를 쳐들어오면 이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서 오는 외적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들을 어렵게 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항상 전쟁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늘 그런 염려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고 노동을 아주 심하게 시켜가지고 이들이 감히 다른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밤낮 쉼 없이 아주 힘든 일들을 시키고 그런 노예살이를 시키는데, 성경에 보면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더 강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로 왕이, 애굽 왕이 더 걱정이 커져가지고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이 유대인이, 히브리인이 더 많아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날 때에, 사내 아이가 나면 날 때에 아주 없애버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산파들을, 그 아기 날 때에 돕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 가서 너희들이 돕는 척 하다가 만약에 태어나는 아이가 사내 아이일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왕이 그렇게 명령하지만 그 명을 따르지 않고 아기들을 살리면서 히브리 여인들은 아주 몸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아기 낳을 걸 해산을 도와주려고 가면 벌써 아기를 다 낳아버렸습니다. 근데 이러고는 둘러댄 거죠. 그러게 점점 더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많아지는 걸 막을 길이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번에는 그럼 태어난 후에 3개월 이전에 다 죽여라. 사내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러니까 이제 조사하면서 집집이 다녀가지고 어린애가 있나 없나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그런 중에 오늘 이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면하는가, 이제 그게 모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여인이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3개월을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돼가지고 이 갈대를, 나일강의 갈대를 꺾어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한 다음에 이 아기를 그 갈대 바구니에 넣어서 뚜껑을 닫고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자기 낳은 자식을 자기가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있다가 발각되면 그래도 죽을 텐데, 그래서 하다못해 생각해가지고 강물에 그렇게 띄운 거예요. 근데 그 사내 아이의, 어린 남자 아이의 누이가 강물에 자기 남동생을 이제 띄워 보내고 그걸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애굽의 공주가, 왕의 딸이 나일 강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 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를 종을 시켜서 가서 열고 보니까 사내 아이가 있는데 히브리 아이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가 그래도 생명에 대한 그런 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죽이지를 않고 이 아기를 살려야 되겠다. 근데 그때 마침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아기, 이제 나중에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인데, 모세의 누이가 이걸 보고 있다가는 용감하게 그 왕의 딸 공주에게 달려가 가지고 이 어린 아기의 젖을 먹여야 되는데, 히브리 여인 중에서 젖 먹이는 유모를 찾아서 데려다가 아기에게 젖을 줄까요? 그러니까 공주가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데려온 게 누구냐면 모세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히브리 공주가 그 모세의 어머니에게 데려다가 젖을 먹여서 키워라. 그리고 나중에 자라거든 데리고 오거라. 나중에 그렇게 해서 먹여서 살리고 나중에 자라는 모세를 애굽의 왕궁으로, 그래서 이 공주에게 데리고 오니까 공주가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켜가지고 애굽의 왕자로 모세가 자라게 되는 그런 아주 기적, 그야말로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의 서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모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그 유명한 모세의 기적,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인도해내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인간이 악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런 바로 왕이 산파들을 통해서 죽이게 하고 태어난 후에 또 다 잡아 죽이게 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명령을 내린 왕의 딸을 통해서 모세가 보호를 받고 자라고, 그러고는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사람이 되는데, 이게 구원의 스토리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 아니에요. 건져내는 게 구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건져냄을 받은 모세가 나중에 자기 백성을 그 홍해를 건너서, 단순한 강이 아니고 아주 큰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구원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간단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이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내가 이 백성의 고통을 들었다. 구원이라는 것은 고통에서부터의 자유를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름 개인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한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장에 소개된 내용이 정말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힘든 노역을 추야로 시켜가지고 고통을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는. 근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을 시키면 열심히 성실하게 해대면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뭐 성과를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 마나요. 그게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더 고통스럽게 더 일을 많이 시키고 더 힘든 일을 시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는 이제 아주 아이들이 씨를 말려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태어나지도 못하도록 하는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같은 인간인데 이 민족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다른 민족에게 강한, 자기 민족은 강하고 다른 민족이 약하면 그걸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통을 주고 죽이려고 하는, 이게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전쟁도 그렇게 해서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호주도 그렇잖아요. 호주에 뭐 여기 본래 살던 사람들은 호주 원주민들 아닙니까? 근데 200여 년 전에 이 백인들이, 영국의 백인들이 이 땅을 발견하고는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 본래 살던 원주민들은 인간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나라로 만들어서 이 원주민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멸시하고 시민권도 주지 않고 그런 역사가 호주의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골드러시 때에 아시아인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네들하고 생활 방식이 다르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백호주의, 화이트 오스트레일리아 정책을 아주 헌법에 명시를 해가지고 백호주의 정책을 하면서 유색인종, 아시아인들을 비롯해서 원주민들은 본래부터 그러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인종차별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호주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역사가, 그런 역사가 있고 지금도 호주에서 뭐 그런 흔적이나 또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모든 사람이 서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을 지으시고 똑같이 말씀하셔요.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행복하게 살도록.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은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뭐 인종이 다르다고 그래서 어떤 인종이 다른 인종을 불행하게 할 권리가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백인을 지으시고 흑인을 지으시고 또 다른 뭐 황인종을 지으셔가지고 백인은 더 귀하게 여기시고 흑인은 더 덜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구절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이유로도 다른 인간을 학대하거나 차별할 그런 근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성은 뭐예요?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은 힘 있는 나라가 되면 힘없는 나라를 자꾸 억압을 해요. 지금 한국은 미국에 가서 붙을 거냐 중국에 붙을 거냐 이거 가지고 나라가 아주 반쪽이 나다시피 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안에서 서로 원수같이 보는 이런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에 보면 지금 이집트,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팔레스틴 땅에 가가지고 자유롭게 살면서 양쪽의 강대국이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힘도 약하고. 근데 애굽은 이집트는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쪽 동쪽으로 또 아시리아, 지금 뭐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 중동 지금 중동 지역입니다. 그쪽도 항상 제국을 이루어서 강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쳐들어오거나 이쪽에서 쳐들어오면서 늘 이스라엘이 그런 지배를 받는 속국 생활을 하니까 이집트에 가 붙으면 사나 아시리아에 가서 붙으면 사나 이래가지고 늘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면서 어떤 왕이면 저쪽에 가고 어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쪽에 가 붙고 저쪽에 가서 붙어서 사는 게 아니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걸 이제 선지자들 통해서들 일깨우시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 인간의 역사가 이래요. 조금 힘이 있으면 언제든지 남을 지배. 근데 거꾸로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 어느 강한 나라에 붙어야 우리가 보호를 받고 사나. 인간의 역사에 뭐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이게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이 그러면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죽을 운명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를 오히려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가지고 나중에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도록 명하신다.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너무도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남보다 강해지려고 하는 인간들이나 나라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남보다 우월해지려고, 남보다 강해지려고, 강해지고 우월해지려는 건 목적이 뭐예요? 남을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죠. 남을 억압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남에게 뭘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큰 자가 있다는 자체가 약자들에게는 고통입니다.
일본이 강하니까 한국은 힘들어요. 중국이 커지니까 한국은 항상 두려워요. 이 세상에 힘 있는 놈들은 항상 남을 짓밟고 고통스럽게 하지 남을 행복하게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제 이런 건데, 성경은 거꾸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섬겨야 된다. 많이 가졌으면 없는 자를 도와줘야 된다. 지금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강한 자에게 붙으려고 그래요. 약한 자는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왜 약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을 해요? 강한 이집트나 아시리아 같은 나라를 자기 나라로 삼아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세상 지배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이상한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왜 약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러시냐? 근데 저나 여러분은 약한 자를 택하고 약한 자 편에 서지 않습니다. 항상 뭐라도 있는 자에게 가서 붙어 먹으려고 그쪽으로 줄을 서지, 없는 사람 위해서 희생을 잘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면 이거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들이 오랜 세월을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은 남을 약한 자를 무시하고 없는 자를 멸시하려는 정신을 품고 커지기를 원하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애굽을 특별히 미워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집트는 강한 거 가지고 이스라엘을 짓밟으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하다고 그래서 이집트를 증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나님이 지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저렇게 못 살게 구는 이집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어? 망하게 하죠. 싹 망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킬 것이 아니고 모세가 바로 왕을 죽이고 모세가 왕이 되면 더 좋잖아요. 더 쉽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막 박수를 칠 일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도록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애굽 사람을 심판해서 다 몰살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재앙을 10번이나 재앙을 해 주셨다고 하는 건 10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집트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또 구원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구원이죠.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어떤 구원인고 하면, 강한 자는, 자 보세요,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강한 자는 무엇이 구원이냐? 강한 자는 자기의 강한 힘을 믿는 지배 욕망에서 해방이 되면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이 약하니까 이건 종놈들이고 뭐 힘도 없으니까 그냥 짓밟고 이런 마음,
악하게 남을 고통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오히려 즐기는 그 마음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강대국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이 악함이 악이 강대국을 지배하니까 하나님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악을 저지르는 악을 포기할 기회를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버리면 자기 악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하세요. 구원은 어느 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구원이에요. 제도적으로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그러니까 거기서 약자는 그 억압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강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함이라고 하는 데서 스스로 해방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어렵죠. 근데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자가 우리 지금 유대에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데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따랐는데 그게 아니지요. 그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건 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구원자란 말인데 구약에서는 모세 같은 사람들,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그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물리치는 그러한 영웅 전쟁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게 이제 그런 구원자는. 예수님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건 지금 모세 같은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을 그런 애굽에서 해방시키듯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구세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자기의 죄성으로부터 해방되도록.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은 구원이 필요해. 근데 애굽도 뭐가 필요해? 구원이 필요해. 그거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서가 아니고 자기들의 변질된 타락한 죄악의 본성으로부터 자기들이 해방이 돼야 돼. 그게 안 되면 결국은 누구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받는다 하는 것이 나중에 10번의 재앙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마지들이 다 죽어나가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거는 누가 자기들보다 더 강한 나라가 와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으로서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런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냐 로마냐 이런 사고방식을 넘어서서 온 세계의 모든 인간이 근원적인 죄의 속성에 시달리는 문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고통이 거기서 오고 죽음이 거기서 오는 걸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간 세계의 고통은
인간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자신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죄악심을 품고 있으니까. 내가 남을 억누르고 못살게 굴고 증오하고. 여러분, 공산주의의 문제는 뭔고 하면 돈 없는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이 계속 혁명을 일으키면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돈 없는 사람들은 돈 없기 때문에 눌려서 힘이 없어가지고 죄를 안 짓는 것 같지만, 자기들이 돈이 생겨서 어느 날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똑같이 죄를 짓는 본성은 똑같습니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너마다 구박을 받아가지고 미워하다가 자기가 시어머니 되면 배나 더 갑질을. 왜? 당했으니까. 그거는 인간의 모든 본성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인간의 구원은 자기 자신의 죄성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평화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 바로 이제 민족과 민족의 얘기를 넘어서서, 그것도 여전히 세상은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서부터의 약자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걸 하시지만, 모든 인류의 구원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성의 문제에 옳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남 탓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 밑바탕으로 다 죄인입니다. 죄의 크기를 논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만이 참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의 문제, 십자가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앞으로도 말씀이 나오는 대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지만은, 간단히 말해서 모든 인간이, 민족에서 민족이, 집단에서 집단이, 뭐 강자에게서 약자가, 부자에게서 가난한 자가,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에 우리들이 관심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면서, 그러나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강자가 됐든 약자가 됐든 죄의 본성 속에 갇혀 있기는 다 마찬가지. 가난한 자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구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다시 본래 지으실 때의 그 은혜와 행복의 삶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 남에게 고통을 받는 자. 근데 구원자라는 것은 남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자.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분수 밖에 생각을 하지 마라. 강자는 다 분수를 넘어서는, 분수를 넘어서면 남을 꼭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게 죄예요. 평범하게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위대해지려고 하고 뭐 이름을 날리려고 하고 커지려고 하면 반드시 그 마음은 남을 고통스럽게, 그냥 평범하게 주신 대로, 분수대로라는 게 뭐예요? 분량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게 뭐예요? 주신 대로, 주신 대로 평범하게 살다 가는 게 세상의 가장 큰 공헌이에요. 유명해가지고 공헌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 더 뭐 좋은 공헌이 필요? 목사가 정신이 나갔나? 뭐가 세상에 지금 더 필요합니까? 세상에 어떤 공헌이 필요합니까? 내 분수만큼 살면 제일 공헌하는 거예요. 요거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세상을 불행하게 하는 거, 그게 다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벗어나가지고 남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자,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체라. 지체들은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그 한편 생각하면 고통이죠.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날 섬겨줘야 편한데 남을 섬기려 그러면 거기 고통이 따르잖아요.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자, 그게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면서 참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이외의 구원의 길이 나는 없음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삶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